네, 안녕하십니까. 또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함께 귀한 복음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교제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좀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이 사도행전 17장을 중심으로 어떻게 그 사도 바울이 아테네에서 전도했는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성경에서는 이제 아테네를 이제 아덴이라고 그러죠. 아덴.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르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이제 아데네라는 곳은 그 당시에는 세계적인 문명의 중심지,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원래 이제 이 바벨론이라는 이제 거대 국가가 있었죠. 바벨론. 한 3, 4천 년 전에 바벨론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바벨론 다음에 이제 일어났던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는 이제 좀 알죠. 페르시아 왕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절대 강자 바벨론을 무너뜨린 나라가 이제 페르시아인데, 페르시아는 이제 전제주의 국가입니다. 전제주의 국가. 어떤 황제가 아주 절대적인 이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전제주의 국가였고,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스파르타와 싸우게 됩니다. 이 스파르타는 지금의 이제 그리스 쪽에 있는 도시 국가입니다. 도시 국가. 근데 스파르타는 이제 도시 국가인데 병영주의 국가입니다. 병영주의. 그래서 태어나면서 아들이면은 예를 들어서 이 계곡 밑으로 아이를 던지죠. 그래서 올라오면 받아주고, 강한 자만 살아남게 해가지고 마치 북한처럼 전 국민이 군대 생활하듯이 아주 강한 나라가 됐는데, 이 병영 국가인 이 스파르타가 전제주의 국가인 페르시아를 이깁니다. 그때 이제 아테네는 자유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군사 문화보다도 철학을 이야기하고, 어떤 민주주의가 이제 극도로 발달한 개인주의. 결국 이제 스파르타와 아테네가 싸우는데 아테네가 이깁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 이 로마가 등장해서 이제 아테네를 이기고, 또 잘 아시는 대로 이제 마케도니아, 알렉산더 대왕도 이제 로마에 무너지죠. 어쨌든 그렇지만은 이 로마에서는 헬레니즘이라고,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그리스 문화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어요. 어쨌든 아테네가 무너진 것은 부가 극도로 이제 번성했는데 부패해서 이제 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개인주의, 개인의 어떤 인권, 개인의 자유를 극도로 보장하는 그런 나라, 이런 나라가 좋은 나라고, 그러면서 스스로 절제해서 겸손히 미덕을 잘 간직하고 부패하지 않는 이런 나라가 좋다는 거죠.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어떤 1인 목회의 강력한 통치를 하기보다도 그 다양한 성도들의 면면을 존중해주고 겸손과 온유로 이 그리스도의 어떠함을 나타내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폭군 같으신 그런 전제주의 국가의 황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참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이 자기를 낮추시는 하나밖에 없는 귀한 아들을 가장 어려운 상황 속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그 귀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희생적이신 하나님 아버지시다. 이런 걸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한데, 어쨌든 이 아테네에는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근데 인간은 종교적입니다. 인간은 종교적이다. 이 종교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여기 이제 말씀드린 대로 문명의 중심지 아테네에서 우상이 많았다 그랬죠. 우상을 많이 섬기는 걸 보고는 이 바울이 마음에서
아주 분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을 만나서, 유대인들에게는 회당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이방인들은 또 시장에서 만나서 또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변론하고. 이걸 누가 받느냐? 철학자들이 받습니다. 철학자들이. 그 철학자들이 어떤 철학자였습니까? 우리가 그 17장에서 볼 때 이제 두 종류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보니까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형태는 다르지만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유대인은 유대교를 가지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은 또 우상을,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다양한 우상을 섬기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인 관점에서 어떤 절대적인 진리를 찾는 자들이 철학자들인데, 철학자도 두 파가 있어요. 그 한 파가 이제 무슨 파냐 하면은 17장 18절 읽어드렸는데, 에피쿠로스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또 스토아 학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는 뭐냐? 에피쿠로스는 공산주의의 기원입니다. 공산주의. 사람은 물질로 형성이 되어 있다. 아주 미세한 미세포로 사람은 왔고 죽으면 끝이다. 그래서 사람은 사는 동안에 무조건 즐겁게 살아야 된다. 쾌락주의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쾌락주의 철학자들이죠. 개쎄라 쎄라. 마음대로 살자. 이게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스토아 철학자들은 금욕주의입니다. 금욕주의. 인간은 아주 우수한 존재다. 그래서 인간은 물질의 지배를 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금욕하고 금식까지 하고 어떤 자기들의 깨달음에 도달하려고 하는 극단적으로 금욕하는 주의. 한쪽은 마음대로 놀자. 극단적으로 쾌락주의. 그래서 참 사람들은요, 중도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중도의 길을.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쏠립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신을 삼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우상을 만들어요. 또 자기들이 또 태어난 대로 또 전통적으로 또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선택을 할 수도 있고 선택을 못 할 수도 있고, 또 그러면서 연구를 하는데 치우쳐요. 그러니까 참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들은 항상 치우칩니다. 하나님을 있다고 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없다고 해도 또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인간들은 전체적으로 방황하는데, 이제 아레오바고로 초청을 받습니다. 아레오바고. 아레오바고는 말하자면 이제 큰 공터가 있습니다. 산에 큰 공터가 있는데, 이제 고등 법원 기관입니다. 고등 재판 기관인데, 거기에 이 철학자들이 새로운 교만 이렇게 들으면, 새로운 가르침 받으면 거기에 불러서 강의를 하게 하고, 이제 감론을박하면서 이 토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데네 사람들은 27절에 말씀하잖아요.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가내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는 문명이 발달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보다도 인생이 뭐냐? 인생에서 추구할 것이 뭐냐? 이런 아주 고등적인 이 사상에 빠진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많은 그런 도시였어요. 그런데 그렇게 많이 알면서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알면 알수록 더 방황해요. 마치 이 현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먹고 사는 거는 그래도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가요? 먹고 살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유튜브가 그냥 계속 돌아가지고 진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인지 모르고 이 정보의 홍수 가운데 있고요. 지금 이 박진영이라고는 유명한 연예인도 막 복음을 전해요. 또 어떤 또 유명한 또 전도사가 또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인기가 있는데 훌륭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문제점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가까이 왔어요. 왔지만 아직 확실하지가 못해. 방황하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사람 편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의 어려움. 이것을 우리가 아테네에서 볼 수 있습니다. 최고로 발전한 국가, 나라, 아테네에서 그걸 발견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서울이 세계의 중심입니다. 세계의 중심. 근데 이곳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또 새 것을 연구하고 받아들이고 빠삐빠삐 쫓아가지만은 여전히 방황하고 있다. 미국의 워싱턴이 그럴 것입니다. 뉴욕이 그럴 것입니다. 영국의 또 런던이 그럴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것이 어디나 똑같습니다. 그 형편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은 정글에 가든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곳에 가든 인간은요 끊임없이 방황한다. 하나님을 찾으면서도 방황하고 또 최고의 학문을 추구하면서도 인간은 방황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 또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니까요. 사탄이. 왜 어려우냐? 왜 속느냐? 사탄이 있어요. 사탄. 그래서 이 종교 가운데 사탄이 역사합니다. 학문 가운데 또 사탄이 역사합니다. 어떤 학문이 있습니까? 변론하게 하는 학문. 진리를 거스리는 학문이 또 있어요. 그래서 어떤 대학교에도 말하는 것이 진리의 상아탑이다. 근데 진리가 다 진리라고 진리가 아니죠. 그래서 다양한 종교와 사상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 무슨 말씀을 했냐 하면은 이 아테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제사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17장 23절에 있는데요. 내가 두루 다니며 여러분들이 위하는 것을 보다가 위하는 게 신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어떤 신도 있느냐? 23절에 보면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러니까 막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누구한테 제사를 지내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 붙들고 막 아버지하고 막 추석 선물을 사온대? 아버지가 아니에요. 알지 못한 사람에게 뭘 갖다 바치는 거예요. 얼마나 인생이 미련해요. 그런데 예배는요, 두 가지 예배가 있어요. 한 가지 예배는 알지 못하는 어떤 절대자가 있다고 믿고 두려움 가운데 엎드려 경배하는 게 한 예배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내가 믿는 이 신을 알지를 못해요. 알지 못하고 그냥 덮어놓고 가서 그냥 기도하고 제물을 바치고 이러잖아요. 참 예배가 있습니다. 참 예배. 참 예배는 이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알고 드리는 예배. 내가 이 예배를 드리는 이 신이 누군지,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분이 무엇을 싫어하는지 알고 그분이 좋아하는 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참 예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배는 이 원어로 프로스 쿠네오라고 그러는데요. 입을 맞춘다. 입을 예배라는 형식은요, 깊은 사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과 사귀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종교가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도 하나님과 사귐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없어요. 그것은 누구에게 예배를 드리는 거냐? 사탄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사탄은요, 교만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소위 말해 이 전제 국가의 아주 포악한 황제입니다. 포악한 황제. 종교인들이 슬슬 그렇게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권, 가톨릭 교황, 큰 교회 담임 목사님들, 많은 분들이,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은 그 목회권을 세습하고, 교회 많은 재정을 전용하고,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 이 프로스코네오, 입맞춤 당에 있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 유일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복음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복음의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아덴에 있는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신다. 그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또 모든 것을 자기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주제자시다. 주제자시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여기 이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뜻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이 종이컵이 있고 안에 차가 담겨 있습니다. 이 컵이 그냥 온 게 아니잖아요. 누가 컵을 만들었어요. 만들었을 때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차도 그냥 온 게 아니에요. 또 여기 우리 이 자매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앞에 가져다 놓았어요. 귀한 섬김을 통해서 이게 우리 이 음료를 담아서 잘 마실 수 있도록 이렇게 컵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컵이 만약 고양이한테 간다. 이 컵이 그냥 길바닥에 버려졌다. 쓸모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 뜻대로 창조하셨고 가장 마지막에 가장 존귀한 목적으로 만든 존재가 사람입니다.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할 때 사람은 값어치가 없습니다. 사람이 값어치가 있으려면 창조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고 그분의 용도대로 쓰여질 때 인간은 참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손을 떠났기 때문에 돌리기 위해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확실히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은 말씀합니다. 이전 시대까지는 하나님이 그냥 간과하신다. 하나님 봐주시는데 이제는 하나님 봐주시지 않는다. 왜?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확실히 나타났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타났습니까?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주 만물을 봐도 다 압니다. 우주 만물의 이치를 살펴보아도 압니다. 거기다가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가장 확실하게는 성경을 주셨는데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확실히 나타났다. 이 31절에서 이제 이 심판자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이제는 심판하기 위해서 왔다. 왜 심판하기 위해서 왔습니까? 이 아들을 통해서 다 하시고 마지막 정리까지 시키는 거죠. 심판까지 해라. 이 심판은 사실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냐? 사탄 마귀를 위해서 심판을 합니다. 사탄 마귀가 더 이상 속이지 못하도록 이제 결론을 내립니다. 돌아보세요. 우리 그 최자매님 옆에 우리 오빠가 되세요? 오빠. 죄송합니다. 이럴 수가. 동생분은 오빠라고 또 말씀을.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보니까 좀 뭐 속아서 살아온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어릴 때 생각했던 인생, 20대, 30대 인생, 지금 이제 50대신가요? 네. 50대 또 인생을 돌아보니까 뭔가 속은 것 같지 않습니까? 인생이? 누가 속이는 자가 있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니 아테네라고 하는 세계 최고의 문명을 자랑하는 그 도시에서 모두 다 속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고도 속고 있어요. 철학을 자랑하는 그 현자들도 다 속고 있는 거예요. 그게 속지 않는 유일한 한 사람이 있어요. 전도자 바울입니다. 전도자 바울. 이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는 바울이 이제 속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울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지금까지 거꾸로 달려왔어요. 하나님 위해서 달려간 줄 알았는데 보니까 거꾸로 달려가고 있어요. 거꾸로. 야, 속지 말아야 되겠다. 이 바울이 하는 말씀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피조물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여기 진리가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50 이렇게 넘으셨으면은 좀 많이 사신 것 같으신데, 그래도 좋은 때입니다. 그래도 이렇게 좋은 때에, 예, 하나님 말씀을, 이 복음 말씀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심판자 예수님. 그리고 이제 여기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다. 사람은요,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닙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요.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합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상을 준비하고 있어요. 상을. 안 믿은 분들은요, 잘못된 것만 찾아요. 잘못된 것만. 그날이 얼마나 두렵습니까? 아이, 상 준다는데 그날이 얼마나 기대가 돼요. 상 준다는데. 어머니가요, 막 혼낼 때는 앞에 서 있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어머니가 막 생일 선물 들고 와가지고 옷을 입혀보고 이러면, 어우, 막, 우리 김종현 선배님 마음이 기쁘죠? 그때 생각하면. 예, 생일 선물 받을 때. 저는 어머니가 생일 선물로 초등학교 때 바지를 사주세요. 바지. 기쁘게 입고 갔더니 어떤 여학생이 똑같은 걸 입고 있네. 그래도 좋았어. 엄청 창피해도 어머니가 사준 그 새 바지, 그게 좋은 거예요. 좋아. 근데 우리 예수님 믿으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의롭다고 해주시고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 상을 주려고 다 기다리고 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여기 한 분 한 분이 예수님 믿을 때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부활로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 나와 같은 승리의 부활로 부활해라. 나를 믿으면 승리의 부활이다. 생명의 부활이다. 나를 믿지 않으면 심판의 부활이다. 너무 안타깝게 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데 사탄에게 속아가지고 잘못된 종교, 내 생각대로, 아, 이건 나한테 좀 맞아. 아, 불교, 나한테 조금 맞아. 아, 가톨릭, 야, 괜찮네. 나한테 맞아. 자기 목적대로 종교가 있는 거예요. 자기 목적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뜻대로 신을 삼아요. 똑같습니다. 스타일. 아주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 있어요. 맨날 노는 스타일이 있어. 자기 체질이야. 자기 체질. 하나님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때 그런 것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인생의 본질이 뭐냐? 인생의 본질. 인생의 본질은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사실은. 인생의 본질 자체가. 하나님을 스스로 알 만한 것이 그 속에 없습니다. 근데 스스로 하나님을 찾으려고 돌아다니니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공중의 권세잠재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차별이 없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또 그냥 철학자든 또 철학에 관심이 없든 아테네에 살든 정글지대에 살든 다 육체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진노의 자녀. 이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은혜와 긍휼이 나타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이 놀라운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럽니까?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생각에는 열심히 해서 마지막에 심판받고 구원을 받을 줄 알지만은 하나님은 은혜로 구원하셨어요. 구원을 선물로 주세요. 받기만 하면 됩니다.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에 엄청나게 풍성하다. 요즘 시대로 말하자면 짱 풍성하다.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고 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딱 믿는 순간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체가 돼요. 신분이 동일체. 믿는 순간에 뭘 믿습니까? 은혜를 믿는 거죠. 어떤 은혜?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거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 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다 전가가 됐습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나를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셨다. 내가 예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가 됐구나. 예수님 몰랐을 때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였어요. 속았어요. 육체 욕심대로 살았는데 생활이 변한 건 없는데 신분이 예수 믿는 순간에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생활은 어떻게 될까요? 조금 변화가 된 사람이 있고 확 변화가 된 사람이 있고 믿긴 믿었는데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사람도 있긴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로. 이거를 하나님 아버지는 나타내고 싶은 거예요. 나는 은혜롭다. 나는 폭군이 아니다. 나한테 뭘 많이 바치면은 하나님이 부족한 분이 아니잖아요. 뭘 많이 바치면 구원해 줄 줄 알고 또 열심히 남들보다 더 잘하면 해줄 줄 그런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무능력한 자를 능력 많으신 분과 같이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죠. 공로가 없는 자를 최고의 공로를 가진 분과 함께 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많은 시설을 몇 분이 열심히 해요. 여기 복음반을 우리 황홍재 우리 형제님께서 최선을 다해 섬기고 그리고 또 김선우 형제님 또 구도자분들한테 또 선물도 보내고 본인도 몸이 안 좋으신데 막 선물도 보내고 다 거기 우리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예수님 안에서 같이 우리 김종현 선배님 오시기만 해도 놀란 거예요. 이것이 같이 누릅니다. 같이 서 있는 거예요. 은혜를 그렇게 나타내십니다. 구원의 선물과 삶의 목적이 있어요.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행위로 통해 오는 게 아니고요. 은혜를 믿음으로 선물 받은 거예요. 선물. 선물 받았으면요. 내가 어떻게 선물 받았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선물을 자랑해야 되고 또 누굴 자랑해요? 선물 주신 분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구원의 본질이에요. 구원은 공짜이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것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전적으로 다 해주셨어요. 우리 김종현 선배님 딱 태어났을 때 빨리 막 기지기사로 가야 되잖아요. 또 빨리 그냥 슈퍼마켓 가가지고 빨리 분유 사야 되잖아요. 그거 다 준비 스스로 하셨어요? 그거 누가 해주셨습니까? 잘 몰라요? 못 봐가지고. 보니까 누가 다 해줬습니까? 누가? 부모님이 다 해주셨잖아요. 구원이 그런 겁니다. 구원이. 내가 태어나게 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 통해서 죄를 싹 씻어주셔서 그냥 그대로 그냥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대로. 그리고 또 그 위에도 살 수 있도록 다 이 말씀을 또 계속 먹여주시고 이 교회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자라가게 하시고 다 하나님이 해주신 은혜잖아요. 은혜. 우리가 하는 건 없어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목적이 뭐냐? 우리는 그가 새롭게 만드신 바가 됐어요. 이게 거듭남입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태어난 목적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이제 새로운 목적이 생겼어요. 이제 선한 일이 필요한 거예요. 이 선한 일이 뭡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내가 이미 신분적으로 예수님과 똑같이 됐는데 실제 생활 속에서 예수님 어떻게 하심이 같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성품이 달라집니다. 교만했던 사람이 겸손하게 되고, 자기 자랑하던 사람이 하나님 자랑하게 되고, 아주 우격다짐을 하던 사람이 친절하게. 예수님이 얼마나 친절하세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시고, 또 이제 희생적이네. 예수님이 얼마나 희생하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죠. 이게 삶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 십자가의 도. 어떻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나? 이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십자가에 돌아가지 않으셨다.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약에 부활을 못하셨다.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고 우리의 보증이 되셨습니다. 내가 우리 김종현을 위해서 죽고 부활했다.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사탄이 꼼짝을 못하잖아요. 사탄이 손을 못 대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사탄이 올라가거든요. 올라가서 저기 강화도에 김종인이 교회는 가지만은 성경 잘 알아봅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면요. 예수님이 아버지 사탄 말 듣지 마세요. 제가 우리 김종인을 위해서 이렇게 못 박혔지 않습니까? 김종인의 죄를 위해서 제가 죽었다 부활했지 않습니까? 사탄이 이게 안 되겠구나. 그 누구한테 갑니까? 선배님 마음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이 당신 사랑 안 해. 당신 성경도 안 하잖아. 기도도 안 하잖아. 근데 그때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난 네 말 안 들어. 예수님 말씀은 다른 사람 찾아봐야지. 그 김포에, 그 강화도에 막 다른 사람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탄이. 그게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사탄이 하는 일. 이 십자가의 도에 머물잖아요. 여기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1장 16절 이렇게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에게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의 믿음, 성장의 믿음. 누구 안에서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으려면요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기 시작하면. 성장하려면요 예수님을 더 알아가야 돼요. 십자가를 조금만 알아도 구원을 받고 더 알수록 삶의 변화가 옵니다. 말세에 극단으로 치닫는 세상입니다. 말세의 현상.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예수님 영접해야 됩니다. 복음으로 돌아와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젠 더 이상 헤매지 말고 2000년 전에 아테네에서 헤맸는데 지금 서울이 아니고 강화도에서 헤매시면 안 됩니다. 이젠 더 이상 헤매지 않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우리 김 선배님 돌아왔죠? 묻지 마시고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고 안정을 찾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헤매지 않도록 도와주는 이런 삶을 사는 것이 선한 삶입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복잡하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방법,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지식인이나 또 이 정글 사람이나 다 모두 다 헤매지 않도록 예수님 통해서 다 해주셨습니다. 다 나타났습니다. 이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수님의 마지막 그 심판, 죄에 대한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에서 또 이를 갈면서 슬퍼하는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시고 이 상급의 심판, 검멸요한을 받고 왕처럼 예수님과 기뻐하면서 교제하면서 지내는 영원한 삶을 누리시는 모든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